예, 오늘 또 이어서 이 해심일경 이것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심일경이 무슨 경전이냐 했을 때 우리나라의 그 불교의 소위 경전을 금강경으로 이야기한다 합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가 유식학의 소위 경전 하면은 이 해심일경을 이야기하더라고. 달리 말하면 해심일경이 유식학의 소위 경전이다. 이 불교가 이제 부처님께서 보리숲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다음 오비구를 찾아가서 초전법문을 시작했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불교가 분열되고 이렇게 점점점 발달해 갖고 중간사상이 나오고 중도 그리고 나서 점점 또 발달해 갖고 유시가 나왔다. 처음에는 뭐냐가 부처님께서 있다를 강조했죠. 너가 그렇게 나쁜 짓 하면은 지옥 간다. 착한 일 하면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극락세계와 지옥이 있다. 하는 식으로 반등경이라든가 이제 초기 이제 불교를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되니까 중도를 이야기한다니까. 그게 중간사상.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없다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유식학이 나와서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 사구 불교에서는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사구가 나옵니다. 여기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 공적시색, 색적시공 했을 때 전혀 매이지 않고 그래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지 뭐 그렇지 하고 탁 깨치는 거, 깨닫는 거, 깨뜨려 보는 거 이게 깨달음.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가 안 되니까 뭡니까? 참선 수행을 해서 이것을 깨닫는 거 이거 알겠습니까? 이 해심밀경이라 했을 때, 이 해심밀경은 그럼 언제 나왔냐 했을 때, 이 중간사상하고 유식하고 그 사이에 나온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즉, 이 해심밀경이다. 해심밀경 책이 중간사상과 유식학 사이에서 나왔다. 그래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심 했잖아요. 심. 이 경전에는 웬만한 건 다 거의 다 뭐, 심카마, 마음 심자를 쓰는데, 여기서의 해심, 밀경 했을 때 심자는 마음 심자가 아니라요. 깊은 심자로. 해자는 해석한다. 이해시킨다. 뭐 이해한다. 뭐 이런 거. 해심, 밀은 뭡니까? 우리가 밀교라죠. 밀교. 은밀한. 비밀스러운. 그러니까 깊게 비밀스러운 것을 해석해 놓은 경전이다. 이게 해심, 밀경이라요. 그러면은 무엇가 비밀스러운 것이냐. 이래야 돼. 그게 이제 이 해심일경을 읽어볼 때, 이제 우리가 비밀을 풀어나간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보니까 이빠사나하고 사마타. 이빠사나, 사마타의 수행법을 여기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나. 뭐 꼭 그것만이 전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하나 큰 걸 이야기해보라 하면 이빠사나와 사마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해심밀경, 우리 이 해심밀경을 모른다고 해서 굳이 뭐 깨닫고 뭐 못 깨닫고 하는 거는 아니라요. 근데도 우리가 왜 이 해심밀경을 공부를 굳이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 불교의 발달사를 이해하는 데는 유식학을 공부 안 할 수 없다니까. 어느 학자는 유식학을 알면은 불교의 절반을 안 것이다. 중간사상을 알면은 불교를 다 아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뭐 우리가 중간사상은 우리 중도사상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니까. 근데 유식학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불교를 반틈밖에 모르고 있다. 우리가 보면 그 선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있고 또 강원에 가서 공부한다잖아요. 선방에 가서 하면은 삼선 수행을 하는 것도 그 강원에 가서 한다면 경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와 공부를 한 그걸 뭐라 하죠? 법사? 선사와 교학사, 선승과 교성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선승, 교성. 이 해시밀경도 보면 이 교학자에 의해 갖고 이 책이 지어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뭐 굉장히 막 세심하게 들어가서 용어들이 막 만들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작가라 그래, 작가. 왜? 남이 사용한 용어를 쓰지 않고 자기가 막 만들어 놔요. 임재 스님 같으면은 어느 자기가 강당에 쭉 앉아갖고 어느 날 갑자기 무의진인을 찾으시오. 이래 무의진인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다 깔아들여야 되는데 그 중에 제자가 무의진인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딱 해요. 무의진인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딱 물으면은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그래서 아마 상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무의진인을 찾아라 했던 그 임재선사가 밑에서 제자가 무의진인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내려와서 그놈의 맥살을 잡고 막 이 똥강아지 같은 놈하고 확 좀 밀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뭐 밀리건 나는 그냥 단순한 질문을 했는데 왜 나를 맥살을 잡고 흔들었을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선사는 그놈이 상을 만들어. 상이 아님을 알 때, 즉각 요래를 보려고 한다. 그럼 상인 줄 알면은 뭡니까? 깨닫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리죠. 무의진인을 찾아라 했는데 그걸 하나 상으로 받아들여 버리면은 뻥이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 해시밀경 했을 때 이 참 용어가 어렵다. 이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이 8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품은 서문, 부처님하고 그 제자들이 쭉 앉아갖고 이 해시밀경이 어떻게 설해졌는지 그 배경을 쭉 설명한 게 서품이잖아요. 모든 경전이 다 그렇지 않아요. 금강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탁발을 나가서 탁발에 와서 같이 공양을 하고 발을 씻고 명상에 탁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수보리가 희유하십니다. 희유하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서문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시밀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서문이 나고 그 다음에 총 8품 중에서 2품은 뭐냐? 승의제 품이에요. 승의제 쌍품. 승의제가 뭐냐 했을 때 빈제와 속제 하고 무슨 보면은 일문 이심 일심 이문 3대 4신 5대 뭐 6강인가 육자가 그 나무 아미타불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냥 나무 아미타불만 해도 극락한다. 일심이문 했을 때 진여문과 생명을 문이잖아요. 진여문과 신용. 진짜 진제와 속제. 그리고 질문이 승의제가 뭐냐면 진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앉아있던 제자들이 그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뭐 부처님의 상자라 해야 되나? 여기 이제 조금 낮은 그 보살님이 부처님의 수제자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정말로 몰라서 물어보는 거와 나는 알지만은 니도 아는가 싶어서 테스트하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질문은 정말 자기가 모르는 질문. 일체법이 무엇이 일체법입니까? 그리고 일체법은 둘이 아니라 그러는데 어째서 둘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보살이 일체법이라는 것은 진제와 속제로 말하는데 그 진제와 속제가 일체법인데 진제는 속제와 다르지 않다. 속제는 진제와 다르다. 그러니까 일체는 무위법과 유위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일체를. 여기서는 일체를 유의법과 무의법으로 그 대성기습 논에는 1심 2문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한 마음에서 진재와 그 생멸문 그렇게 나와요. 여기서는 무의법과 유의법으로 나눕니다. 일체가 뭐냐 했을 때 무의법과 유의법으로 나누는데 무의법은 무의법이라 할 수도 없고 유의법이라도 할 수 없다. 유의법이라고 말한다 해서 무의법일 수도 있고 유의법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답하기를 그거는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강물이 있는데 그 물에 가서 칼로 둘로 나누면 왜 합니까? 그게 둘로 나눠졌다가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한 개인데 결국은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나눠놨을 뿐이다. 우리가 실상과 현상으로 나누죠. 실상과 현상이 우리가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름은 둘로 나눴어요. 현상과 실상. 그럼 현상과 실상이 과연 둘이냐? 깨치면은 왜 합니까? 현상이 실상되는 거예요. 깨치지 못한 자는 왜 합니까? 실상을 현상으로 볼 뿐이라. 뭐 실상 따로 있고 현상 따로 있고 아니. 부처님 따로 있고 그 중생 따로 있느냐?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불성이 다 누구나 다 갖고 있다. 불성이 드러나면은 부처고 불성이 드러나지 못하면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중생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지 않는다. 우리가 참나를 찾아라 참나를 찾아라 막 그런다 아닙니까? 이 송장을 끌고 다닌 그놈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선사는 뭐라 합니까? 내가 허물을 또 지었구나. 그 말이 허물이라는 건 자기는 알아요. 그러나 허물을 짓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대가 깨친다면 나는 그 허물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 가니까 성철 스님이 맨날 자기는 지옥 간다 합니다. 지옥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허물을 지었기 때문에. 왜 허물을 짓느냐? 중생구제를 하려고 하니까 방편을 쓰다 보니까 그게 그 하나의 허물이 된다. 어떤 차원에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그게 허물이라. 현상과 실상을 나눠 놓는 거. 참나를 찾아라. 네 몸뚱어리와 생각과 네 느낌은 너의 것이 아니다. 진짜 너의 참나를 찾는. 그 참나 찾는 것이 견성이다. 이렇게 둘로 나눠버린다. 그러면서도 또 불의법문. 불의법문이 뭡니까? 그러니까 누구야 무슨 거사? 유마거사의 백문안을 갖던 25명의 선지식이니 유마거사가 질문을 던지죠. 무엇이 불의법문입니까? 하니까 막 다 이야기하고 문수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이제 우리가 다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거사님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하니까 유마거사가 합장만 이렇게 하고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문수보살이 탁 알아차렸다. 이게 바로 불의법문입니다. 이 말로 이야기해버리면 뭡니까? 벌써 아마 그 개구즉착 개구즉착이 돼버리는 거죠. 개구즉착. 부처님이 진리를 이야기했다 합니까? 진리를 이야기할 때 벌써 부처님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진리와는 멀어져 버려요.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 아니. 부처님의 말씀은 진리를 가리키는 하나의 손가락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진리이냐? 부처님이 그 진리 아니라요. 부처님이 84,000법문이 왜 생겼느냐? 그거는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학자도 있을 거고 저 밑에 농사 짓는 아줌마도 있고 죽은 자기 아들을 끌어안고 와서 막무가내로 아들을 살려내라라고 하는 그런 아줌마도 있고 다 틀린다. 그런 사람들 개개인에 맞추어서 설법을 하다 보니까 84,000 법문이 생겼는데 지금 그 뭡니까 해인사에 가면은 84,000 법문이 되는 목판은 있는데 그것을 한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 근데 우리 성철 스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름 닦은 휴지 종아리보다도 못하다. 부처님의 84,000 법문을 성철 스님은 휴지 닦은 고름 닦은 휴지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깨달음하고 비교했을 때 이야기죠. 그 법문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짝하지 않는 자 누굽니까? 하는데 짝하지 않는 자가 있겠나? 그러니까 그 뭡니까? 짝하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하니까 그 무슨 갑자기 생각나네. 저 한강물을 다 마시고 오면은 내가 설명해 주겠노라. 이렇게 마조와 그 방거사 이야기죠. 마조와 방거사. 방거사가 마조를 찾아가서 짝하지 않는 이가 누굽니까? 하니까 네 저 가서 한강물 다 마시고 오면 그때 있어야 내가 답을 해주겠다. 그 말에 탁 깨친다. 이 깨치고 못 깨치고는 어떤 지식을 논한다기보다도 자기 마음이 텅 비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온 어떤 분이 무슨 이야기 하다가 공안집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내보고 그러더라고. 야, 공안이 뭐든지 다 해결됩니까? 다 해결돼요. 뭐 전등록이고 뭐 백암록이고 종룡록이고 48척이고 뭐 그런 건 다 막힘없이 다 이해됩니다. 이러니까 그분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가 만나본 누구 이름을 대면서 그분들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어째 선생님 혼자 다 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이거 보내놓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공안이란 게 뭐 108개고 뭐 1000개고 간에 다 손가락에 불과하잖아요. 손가락의 역할이 뭡니까? 저 위에 있는 달을 가리키고 있잖아. 나는 달을 봐버렸는데 밑에 있는 손가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바깥에 나왔고 달 하면 바로 달을 보면 돼요. 굳이 뭐 누가 손가락으로 안 가르쳐줘도 돼요. 이 손가락이 공안이란 게 뭡니까? 다 손가락에 불과하다. 나 달을 한번 다 워낙에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손가락이 10,000개만 뭐하고 100,000개만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되고 달을 모를 때 손가락을 가리키면 손가락 따라 이렇게 달이 어디 있는 걸 찾아보지만 이미 한번 달을 봐버렸는데 그간 손가락이 무슨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 다 합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매이 갖고 내 말을 못 받아들여요. 있는 사람들은 선사를 만나도 선사가 바로 찔러줘도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막혀갖고 그 말이 자기 심장 속으로 팍 박히지를 못해요. 철갑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화살을 쏘갖고 어떻게 그 화살이 그 철갑을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그 철갑을 벗어야 됩니다. 깨달으려고 하면 그 철갑을 탁 벗고 텅 빈 마음으로 선사의 말을 받아들일 때 하고 탁 깨칠 수가 있어요.